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이 안 보였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유튜브로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걸 봤는데 너무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고 또 유튜브로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합쳐서 66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구단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벌받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너희들의 죄악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그 신약의 27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도합 66권의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가 바로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지 아버지랑 똑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지 아버지 축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붕어빵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의 학자들이 바로 이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이사야서가 66권이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바로 이사야서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시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 심판할 것이야. 그리고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오늘 읽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과 그 죄로 인한 고통들을 다 면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그런 고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이제 우리는 이제껏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심판은 끝이 났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됐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무 암울한 지금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한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변하는 진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비두실까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과 참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찌 부모가 철없이 죄악의 길을 들어설고 있는 자식들을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자식이 정신을 못 차려서 헤매고 돌아가 있을 때 가만히 있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죠. 그 자식한테 타일르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러지 말아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도 매를 들지만 다 큰 자식한테도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다 큰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자식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금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섬기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자꾸 무슨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저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제 몸 곳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제 큰 딸에게도 흔적이 있고 제 작은 딸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최소한 골절입니다. 저는 제 몸에 지금 아직 몸이 다 낫진 않았는데 말을 조금 더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골절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절당하면 여러분들이 병문안 와주실 거지요? 그래서 저는 골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굉장히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이요, 우리가 다 징계를 받아보았지요. 어릴 적부터 사람들한테도 징계를 받아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도 징계를 받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한 적도 있어요.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안 될 것이야. 여러분, 벌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참 힘이 듭니다. 억울합니다. 눈물이 마를 길이 없어요. 이전에 그 심판받고 벌받았던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자다가도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랬죠. 그래서 사는 것이 고통이다. 사는 것이 고생이다. 그 말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가득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정말이지 수고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시죠. 아이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 얼굴을 보니 참 고생이 많았구려. 참 고통의 생을 살았구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참 피부도 팽팽하고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이팔 청춘 같죠? 너무나 좋죠. 근데 제 또래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늙어 보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당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이 보통 온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아주 신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겨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위로하시는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보지 않았지만 나는 위로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내게는 위로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것이죠. 사람한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 술한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 보면 참 보기 싫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신을 위로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 이유가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겁니다.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군복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러운 시간들입니까? 그것들이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풀려났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심각한 시험에 빠진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심각한 그 상황들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그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죄악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심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슬퍼하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배나 벌을 받았다. 이미 충분히 너희가 죄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상치도 못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들을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간통하고 전쟁하고 정말 더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성경 속에 있지만 그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고 그들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해 입혔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슬퍼하는 다윗과 밧세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 가지의 우리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지만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주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위로해 주시고 싶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가? 예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과 우리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뭐로 그렇게 위안을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예수입니다. 연금으로 위로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가장 큰 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엄태근 목사도 아니고 신양쭉 전수사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옆에서 찬양하고 있는 제 사모가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더 많아요. 잔소리. 제 사랑하는 두 딸이 제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가장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를 순간순간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셔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슴 속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른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의 어른이십니다.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 손녀 여러분,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빠, 학교 다니기 힘들어 합니다. 나름대로 힘들어요.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시면 어떠세요? 딱하시죠? 아유, 살겠다고, 아이고, 손자 손녀 키우겠다고 딱하잖아요. 시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먹고 사냐고 정신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자녀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것들은 왜 저럴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이고, 쟤들도 사냐고 너무 힘들구나,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는 청년을 물고 아이고, 힘내세요 라고 덕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고 예수님도 우리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인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의 뜻이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도와주는 분인데 영어로는 뭐냐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뭐라고요? 위로자예요. 성령님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불러 하면서 능력 달라고. 성령님은 그 능력의 성령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성령님은 가장 첫 번째로 뭐예요? 위로자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내게 지금 임재한 것을 경험할 때 무엇을 통해 알면 됩니까? 내 마음이 풀어지거나 내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 성령님이 지금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는가?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의 어깨가 축 처져서 교회를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통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어깨가 퍼져 있어요. 경직된 얼굴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이 시니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경직된 얼굴들과 마음들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시니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는 몸이 쇠약해졌어요. 나는 마음도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선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이웃들을 만나실 거예요. 이웃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이웃들이 자기 힘든 얘기예요. 그죠? 자랑도 하지만 자랑하다가 이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 카드를 딱 쓰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지? 나한테 두 가지가 있어.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밥을 한 끼 살 수 있고 떡을 하나 줄 수 있지만 그거로는 참된 위로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예수, 그 성령님을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흘러 보낼 수 있는 우리 시니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